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닙니까?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이유도 모를 미움을 퍼붓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밤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생각뿐이신 건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똑같이 욕을 퍼부어주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직접 말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게도 뒤에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며 온갖 말들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걸 질투하는 사람. 내가 조용히 살아가는데도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들은 마치 독을 뱉듯이 나에 대한 나쁜 말들을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우리가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정말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뱉은 욕을 내가 넙죽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선물을 누군가 내밀었을 때 내가 그걸 두 손으로 받아서 가슴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길거리에서 똥을 던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똥이 나에게 날아오는 걸 보고 내가 황급히 두 손을 모아서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고 집까지 왔습니다.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냄새도 진동합니다. 이제 나는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똥을 던진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받아버린 나도 어리석은 겁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반추하고 밤새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그 독을 내가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요.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미 이 진리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비난에 즉시 반응하여 화를 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비난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비난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든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고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신 분,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분, 분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나 자신일까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습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끊어낼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도 그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아한 무시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잔인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석가모니의 지혜를 배워볼까요?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를 질투하던 한 브라만, 즉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한 사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석가모니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왕족 출신이라지만 지금은 거지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높은 신분인데 말이야. 그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갑자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야.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냥 가난뱅이 거지잖아. 온갖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브라만을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석가모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마치 바람 소리를 듣듯이 그 사람의 욕설을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가 지쳐서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욕을 퍼붓던 브라만도 결국 지쳤습니다. 목도 쉬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고요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만은 어쩐지 허탈해졌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석가모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대여, 질문이 하나 있소.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브라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손님이 오면 당연히 음식을 내놓지. 석가모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브라만은 더욱 어리둥절했지만 상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 것이지. 손님이 안 먹으면 도로 내가 먹어야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순간 석가모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대가 오늘 나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대에게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소. 나는 그대가 건넨 그 선물을 받지 않았소. 그대가 내놓은 음식을 내가 입에 대지 않은 것이오. 그렇다면 그대가 뱉은 그 욕설은 누구의 것이오?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오롯이 그대의 것이오. 그대가 도로 가져가시오. 브라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뱉은 독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고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대가 건네는 것이 똥물이라면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 똥물은 결국 뿌린 사람의 손에 묻고 뿌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독을 뱉는 사람은 결국 그 독이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택배 상자를 보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령 거부를 하시겠죠. 이거 저한테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반송해 주세요. 그러면 그 택배는 다시 보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자동으로 반송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쓰레기 택배를 받아서 뜯어보고 냄새도 맡고 어머 이게 뭐야? 라며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걸 나한테 왜 보낸 거야? 너무하네. 정말 기분 나빠. 라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하거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령 거부합니다. 반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그 말을 밀어내십시오. 귀로는 들렸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방어 기술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왜 사람들은 남을 욕할까요? 왜 뒤에서 나쁜 말을 퍼뜨릴까요? 그냥 심심해서?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그가 가장 원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것. 당신이 당황해서 변명하는 것. 당신이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것. 당신이 그 말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고 주눅드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열등감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당신에게 맞지 않고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허탈하겠죠. 분하겠죠. 왜 안 맞지? 다시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돌에 맞아서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고 쓰러진다면 돌을 던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좋아,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듯 평온하게 미소 짓는다면, 심지어 그 돌을 주워서 슬쩍 옆으로 던져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간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강력하고 욕을 대가 봐주는 것보다 고상하며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완벽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가벼운 나무입니까? 아니면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거대한 바위입니까?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강풍이 불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반면 바위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은 멈추지만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존경합니다. 저 바위 좀 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저렇게 의연하게 서 있네. 반면 쉽게 흔들리는 나무는 동정받거나 무시당합니다.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약해?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뱉은 말은 어디로 갈까요? 허공을 떠돌다가 결국 그들의 귀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독은 그들의 혀를 썩게 만들고 그들의 목구멍을 태우고 그들의 위장을 뒤집어 놓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칼날을 쥔 손처럼 결국 자기 손바닥에 상처를 냅니다. 반면 당신이 그 욕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있다면 당신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바위가 되겠다. 그들이 뱉은 말은 허공을 떠돌다 결국 그들의 귀로 돌아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오해받는 건 싫은데요. 해명은 해야 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걸 분명히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사실이 아닌 말들이 퍼지는 걸 보면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실을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과연 해명이 통할까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실이 궁금해서 나를 비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봐봐, 저 사람 변명하네. 뭔가 찔리니까 저렇게 방어하는 거야. 또는 해명한다고 했지만 저 말 속에도 모순이 있어. 역시 구린 구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말은 보태면 보탤수록 꼬투리가 잡힙니다. 100마디 해명보다 한마디 침묵이 더 강력합니다. 침묵하십시오. 정말로 침묵하십시오. 억울함은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왜곡되고 오해받고 퍼지면서 변질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의 행동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드러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구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침착하고 당당한 걸 보면 아마도 떳떳한 게 분명해. 반면에 뒤에서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랬대? 어머, 몰랐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맨날 누구 욕만 하네. 신뢰할 수 없어. 저 사람 말은 걸러 들어야 해. 결국 그 사람은 신뢰를 잃고 고립되고 아무도 진지하게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 즉 코뿔소는 혼자 다닙니다.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맹수도 코뿔소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뿔소는 강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십시오. 소리 없는 소문과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짧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그 어떤 해명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해명이 정말 필요한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낭비하고 있다일 겁니다. 그러니 침묵하십시오. 당당하게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말하십시오. 말 없는 증명이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무대응을 넘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연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나를 욕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해자를 불쌍히 여겨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멀쩡한 사람이 남을 욕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남의 뒤에서 험담을 할까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남을 깎아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남을 축복합니다.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남에게 친절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남을 응원합니다. 그럼 남을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열등감으로 들끓고 있고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만스럽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남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이 지옥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지옥불을 뿜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이 누굴 괴롭힐까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밤늦게까지 남 욕할 생각을 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남에게 투사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욕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가식적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가식을 스스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볼 때 화를 내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으면 저렇게 악을 쓸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로우면 남에게 그 괴로움을 퍼부을까. 이렇게 보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집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당신은 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구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의사는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를 욕하는 사람을 환자로 보십시오. 그의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해이고 진정한 연민이며 진정한 성숙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격이 실제로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짖지 마라. 정말 명언입니다. 개가 짖는 건 개의 본능입니다. 당신이 그 개와 똑같이 짖으면 당신도 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피해 가거나 측은한 눈빛으로 한번 봐주면 그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출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출 수 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대가 봐주면 그 증오의 사슬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슬을 끊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게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당신은 가볍게 당신의 길을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남이 뱉은 독을 받지 않는 법.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 해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작은 의식을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큰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봉지에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말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십시오. 넌 부족해라는 말. 넣으십시오. 넌 안 돼라는 말. 넣으십시오. 넌 이상해라는 말. 넣으십시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독한 말, 억울한 감정, 괴로웠던 순간들을 전부 그 검은 비닐봉지에 담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담으십시오. 다 담았으면 이제 그 봉투를 꽉 묶으십시오. 단단하게 절대 다시 열리지 않도록 꽉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봉투를 들어 올려 마음의 문 밖으로 툭 던져버리십시오. 멀리, 아주 멀리.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 반송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안고 살지 않겠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마음 안방에는 다시 깨끗하고 평온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고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우리는 남이 버린 쓰레기를 안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독을 마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비난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 따위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은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조금 더 단단해진 영혼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인생은 끝을 말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수업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당신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이곳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